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 하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마음과 또 그 마음의 심중의 괴로움이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지요. 이미 사도 바울이 1차부터 3차까지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환란 가운데 들어가는 그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환란 가운데에서 모든 예루살렘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처럼 변명을 해야겠지요. 내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오해받을 짓을 한 적이 없다. 어떤 사람이 내가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적 없다. 자기가 지금 오해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대우나 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변명하는 내용이 주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오해받으면 참 답답하지요. 오해를 풀고 싶은데 그 오해를 한번 하고 나면 오해한 사람은 그 오해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을 잘못 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말아달라고 변명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나와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미 로마서 9장부터 11장, 그 내용은 로마서는 3차 선교여행 때 이미 썼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잡히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방인들은 수없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거지요. 뭐에 묶여 있습니까? 율법에 묶여 있어요. 자신들의 지식에 묶여 있어요. 자신들의 여태 살아왔던 삶 가운데 묶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웠던 거지요. 이 순간 자기가 지금 많이 맞고 아픈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심에 있었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 변명할 수 있는 기회, 어쩌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 복음을 전했을 텐데 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전합니까?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이미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시 되어져 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예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이 되는지를 전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쩌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낳는 것이 더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길을 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짤막하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마디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22장까지 와서 여기서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지금 한 20여 년 전에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감 있게 다시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현장감이 있습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해요. 비포와 애프터가 뚜렷하다라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또 이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자라났고 난 유대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고 모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다 받은 대로 살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신의 출신과 자신이 어떻게 자라났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인지를 얘기하면서 내가 오죽하면 이 돌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의 세계까지 가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갔던 것. 그런데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입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을까요? 변절자라고 알고 있지 않았겠어요? 증인입니다. 그래요. 이거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하늘에서 큰 빛이 둘러비칩니다. 정오 5정쯤 됐습니다. 큰 빛이 둘러붙이면서 소리가 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내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무슨 말인지를 듣지 못해요.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 만났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이것을 이룰 사람이 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제도 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를 향한 지금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삶 가운데 많이 돌고 돌아서 헤맬 수 있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가지 않으면 혼란을 당할 때에 또 고난을 당할 때에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또 안내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제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에 그 길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분명히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웠는데 가서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얘기하지요. 다시 보라 하거늘 바로 봐요.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두웠던 눈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대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라는 거지요. 너로 하여금 다 듣게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주의 말씀을 듣지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마다 주의 뜻을 듣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사도 바울이 가야 될 방향이었다라는 거지요. 모든 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살고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자,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서 성전에 기도할 때 다시 18절에 보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너를 이제 21절에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는 거지. 사도 바울의 증인된 삶은 이방인,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의 삶이 예루살렘이었고 평생의 삶이 유대인의 삶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지금 어디로 보내요? 이방인에게로 보내요. 상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정도 말씀을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는, 보낸다라는 이 말을 듣고 다시 소리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여기까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옆에 있던 천부장이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내용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신문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일단 때려요. 신문하면 로마 사람들이 일단은 속국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요. 빌립보에서는 다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생각났는데 바로 곁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로마 시민 된 사람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 말에 이 천부장이 놀라서 뛰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놀라게 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서 뛰어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 있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다 라고 하니 천부장이 그래요.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법으로 시민권을 사게 된 거지요. 다시 사도 바울을 이제는 책질하지 않고 풀어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천부장이 하게 됩니다. 자기 동족한테는 미움받고 구타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천부장한테 보호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준비된 말씀으로, 증인의 삶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삶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증언할 말씀과 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늘 기다리고 또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말씀을 함께 대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명할 때에 자신의 죄 없음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가 주의 말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우리도 준비된 말씀 또한 그 간증이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증을 하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나니와 같은 사람, 또한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님이 보내신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하며 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